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부터 홀로 존재하신 분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고 심판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아주 하나님의 단면성을 일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양면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경의 케이스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삶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15장으로 일단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에는 매우 공통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믿음이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실패했고 다른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믿음이 없어서 저러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반드시 믿음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믿음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재보고 또 재보고 재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겨자씨만큼도 못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사울이 가진 문제가 숨어 있었고 혹시 그 문제가 여러분과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사울의 삶과 대조적일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실패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순종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도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순종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교독때 읽으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사울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상세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분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과 청종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자신이 드린 제사에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드린 제사가 잘못된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매우 정상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속건제를 드렸고 다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22절 끝에 보니까 아주 좋은 숫양의 기름진 것으로 제물로 바쳤어요. 아주 정상적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 정상적인 제사를 늘 드려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다르게 취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청종까지로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청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3상 15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처음부터 사울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권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너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절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영어로 I regret that I have made Saul king. 이 regret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느 정도 완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I regret, 나 후회한다. 뭔가가 미숙했다.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실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regret이라는 표현이라든가 jealous,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돼서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해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도 아니고 불완전하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울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판단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Verse 11,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된 성경의 말씀과 아주 대조적인 겁니다.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대조적이라는 얘기죠. 보세요. 다윗도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모두가 겨자씨만큼도 못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무게 또한 누구를 막론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나와 너의 믿음의 양을 따지고 죄의 양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자는 다 큰 거예요. 거기서 네가 크고 내가 작고 네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작다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보기 흉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양이나 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말 청정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믿음의 양과 죄의 양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본문 15장 23절을 보세요. verse 23.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돌이켜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의 행위를 죄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을 첫째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완고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가장 싫어하시는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씀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버렸다는 말씀이 두 번 여기 적용이 됐는데 하나님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사울 너를 버리시겠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번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도 내 말씀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점치는 것과 같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와 동등한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순종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이유는 바로 그 순종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자라게 해서 결국은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학관계입니다. 역학관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에 참석 안 하고 헌금을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못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안 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남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지를 않고 남들보다 믿음이 적어서 미워하는 거, 증오하고 억울해하는 거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자연스럽게 순종을 불러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합니다.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항상 순종에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항상 순종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15장 2절과 3절을 갑시다. Let's go back to chapter 15 verse 2 and 3.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당장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했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지 내가 아니다라고 그 블레임을 백성들까지 넘겨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해서 당장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갑자기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병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대로 부유했고 그대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도 그것이 10년이 지나도록 사울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조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외적으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그대로 다 누려요. 10년도 더 그럴 수 있고 20년도 더 그럴 수 있고 30년, 평생 동안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음으로 해서 사울의 마음이 순종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담대해진 거예요. 23절 말씀 아까 읽으셨잖아요. 거역하는 것이 나중에는 완고한 것이 된 거예요. 거역하는 거하고 완고한 것은 다른 겁니다. 거역을 한 번 하면 완고해지고, 두 번 거역하면 더 완고해지고, 세 번 거역하면 더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도 중요했지만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퇴보되면 되었지 절대 상승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신의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그랬듯이 정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난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가지 순종을 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믿음이 매우 중요했지만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믿음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믿음은 그만하면 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봐야 어디까지 크겠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을 거론해야 할 때인 거죠. 사람들은 이 순종에서 다 걸려 넘어지고 떠나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만하는 겁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만심이 있기도 했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긴 두려움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십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41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예.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사울이 자만심도 있지만 두려움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당대 영웅이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1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용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의 벽 앞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일까? 여러분과 나는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답변하기 그리 어려운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고 쉬운 답변은 제사만 올바르게 난 드리고 있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인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런 모욕이 퍼부어지는 40일 동안 그냥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하는 그때의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말해요. 24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무서워서. 아니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과 나는 화가 나잖아요.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죠. 왜 그 지경까지 됐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자신이 원하는 때 그 효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겨자씨보다 못하다니까요. 문제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순종 없는 10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사 필요 없다라고 교묘한 논리를 주장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문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벼락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그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느 때 드러났습니까? 왕궁에 편할 때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대적을 눈앞에 둔 상황이 생겼을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 상황 앞에 처한 자신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 아니고 순종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보통 때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상황이 안 좋거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와 나의 신앙이 대면할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물론 상황이 너무 좋아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verse 41.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40절 말씀이군요. 예. 늘 다윗이 평소에 하던 방법으로 대적을 한 겁니다. 뭐 입어보지도 않던 갑옷을 입고 들어보지도 않던 방패를 들고 차보지도 않던 각반을 차고 쓸 줄 모르는 칼과 단창을 다윗이 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찾잖아요. 한 번도 다뤄본 경험도 없는데,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와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보십시오. 평소에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터득해온 방법으로 거대한 문제와 대적을 한 겁니다.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물매로 대적했지 칼과 창과 방패로 대적하지 않았어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몰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이 방법은 다윗의 것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자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목자의 제구, 자기 것이에요.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가 한 것을 내가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봐서 내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나도 그런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내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만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그 전에 39절을 보십시오. 벌써 39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고 단단해도 익숙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시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교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대부분 세미나들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의 방법을 소개하면 수백 명의 목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자기 교회 들어가서 해보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자기 게 아닌데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자기 거에 만족을 해야지. 그 사람이 수천 명 교회를 만들었다고 나도 이렇게 하면 수천 명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저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익숙하지 못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시지 않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항상 어떤 시급한 문제에 직면할 때면 하나님께 매달려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걸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해 오지 않던 우리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믿음이 이만하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바란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문제 해결은 항상 다윗처럼 자신이 늘 해오던 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보세요. 대적하는 다윗의 말 속에 전혀 두려움의 기색들이 보이질 않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담대하게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무서워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두려움은 결국 믿음 때문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 두려움만 피하면 피할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은 더욱 커져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나를 현실에 수긍하게 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하고 두려움을 은근히 덮어버리게 하죠. 다시 말해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았을 때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 문제에 정면으로 다윗처럼 맞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현실의 문제를 정직하게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우리는 마귀에게 틈만 주게 되고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순종의 행동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해 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도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내 안에도 항상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려면, 그래서 사람의 온갖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숫 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로 하여금 그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을 그렇게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담대해지시는 겁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오버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돼가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붙잡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정확하고 올바른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청종하고 그를 따르는가, 거기에 모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 믿음은 아무리 커도 겨자씨보다도 못합니다. 내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왔는가.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담대한 사역자들이 되시고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